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동네의 조그만 가게 주인이 그 동네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을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어느 기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회의법, 정치 이런 것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교회가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억압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해방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3.1운동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에 참여한 33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교회는 민족의 미래였던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발전된 교육과 의료와 음악과 체육과 문화가 소개됐습니다. 한국 근대화 초기에 의료인, 음악인, 체육인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피난처요 위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민족 재건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기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던 가나안 농군 학교 그 농민운동 공동체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깊은 인상과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얻은 감동으로 시작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한 이후에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은 많아졌어도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게 문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돌변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더불어서 막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죽어있는 교인들을 가리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 이상의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필요하죠. 바른 교리, 다른 말로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통 교리를 알고 믿는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른 교리를 알고 믿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한 영인 귀신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지내던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귀신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다른 표현이죠. 귀신이 지옥 가는 게 겁이 나서 예수님께 나를 거기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귀신이 그런 신학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나은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귀신이 정통 신학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아느냐?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식은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알고만 있는 신앙, 아는 차원에 그치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외줄타기 고개사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블론딘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걸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줄을 타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는 줄을 타기 전에 운집해 있는 군중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장대 하나만 들고 여기 이 줄을 타고 저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많은 관중들이 입을 모아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정말로 장대 하나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의 줄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올 차례였어요.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번엔 제가 작은 지게 하나를 등에 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관중들이 또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드디어 블론딘이 등에다가 지게를 지고 폭포 위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관중들은 흥분을 해서 수건을 던지고 모자를 던지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블론딘이 엄청난 제의를 하나 더 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등에 진 지게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하려고 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블론딘이 관중 속에 있는 한 청년에게 자 타세요. 방금 믿습니다 다들 그랬는데 타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해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들 믿는다라고 그랬지만 그 믿음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이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 지식, 바른 교리 지식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지식을 제법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은 죽은 것이고 그 정도는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길 때, 그때가 비로소 내 믿음이 산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 이상의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반대되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두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음이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시험을 좋아하느냐? 시험 끝나면 좋아할 수 있어도 시험 전에는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야고보는 그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는데도 기별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 접고 자기 하인 가운데에 똑똑한 한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어느 밤에 그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한번 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직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그의 믿음이 죽었나 살았나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찾아오셔서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결박을 하고 단 위에다가 눕혀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이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수긍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이 시험에 순종하는 것을 그 순종으로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22장에서 시험에 순종하는 행위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결론이 뭡니까? 22절 23절 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참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시험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아브라함은 남자였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 라합은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라합을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의 비견되는 예로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거를 가진 그녀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집으로 피신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수색대가 찾아와서 정탐꾼들을 찾는 그 위기의 순간에 라합은 용감하게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행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을 나무로 표현하자고 하면 나무에 뿌리는 믿음이요, 그 열매는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행동을 보면, 사는 모습을 보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는 믿음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 살아있는 참 믿음인지 죽어있는 거짓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꿉니다. 내 속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앵무새 있죠. 앵무새는 새 중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가장 날지 못하는 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앵무새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지식 이상의 믿음,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라합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무엇이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평소에 늘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교리적인 지식 이상의 믿음, 삶으로 입증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라합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또 먼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향을 향하여 부모님들, 형제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